1월 2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날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말로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손수 기도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삶으로 기도를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하지요. 너희들, 나의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 뒤에 말씀 21절을 보면은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시고 계시지요. 여러분, 언뜻 보아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고통과 많은 힘겨움이 삶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 싶다라는 것을 얼마나 열망했겠어요. 이들이 원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이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의 지배와 속박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힘이 센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를 제압해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줄 메시아. 즉,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우리를 단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실 분이 아니라 바로 죄와 그 죄의 결과인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항상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한 죽음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심지어 우리들도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요. 우리를 문제로부터 좀 해결할, 돈이 없으면 좀 돈을 주시고,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냥 그들을 어떻게 혼내주시고, 또한 인정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으면 갑자기 성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을 바꿔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병이 들면 고쳐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구원은요. 진정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그러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런 군중들에게까지 배신당하고 부인당하셨습니다. 버림받으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요.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채찍질을 당하셨고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요. 조롱했습니다.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하셨습니다. 성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완전히 온 몸에 온 옷이 발가벗겨져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서 계셨어야 됩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수치스러우실까요? 또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사랑하는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가 마음을 찢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람들의 죄의 한가운데 서 계셨어요. 그들이 짓는 죄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얼마나 처참하셨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우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가는 이 여정에서 이렇게 죄와 고통의 사이에 서 계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선포하시지요. 우리 중에도요. 아마 예수님에게 행해졌던 그런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배신하고요. 돈 몇 푼에 사랑하는 사람을 팔기도 하고요. 성적인 수치감을 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기도 합니다. 조롱하고요. 언어적인 학대를 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행해졌던 모든 죄를 동일하게 우리도 짓고 살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 안에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거짓 누명을 씌우고요. 억울하게 사람들을 몰아가는, 왕따시키는 이러한 죄들이요.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고 선포하시기 위함이셨어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것은요.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부서지고 수치감을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체휼하는 자로서 그들을 치유하는 자로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로서 참된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향해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요.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내가 너를 알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그곳에서 모두 끝장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마음의 깨어짐과 고통과 죽을 것 같은 아픔에 사로잡혀 있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 역시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전의 우리가 아니에요. 죄와 고통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단지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와의 그 관점에서의 차이는 너무나도 컸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그리스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죄와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그 고통과 죄책감과 죄로 인한 그런 무거움 가운데서 살아갔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자가 이미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옛자의 모습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끝났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죄와 고통으로 억눌려 있던 그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로서의 삶을 예수님은 참된 제자가 걸어가야 될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메시아를 원하십니까? 단지 우리의 문제, 단지 우리의 상황, 단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더 근원적이고 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킨 그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또 심지어 그 고통으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십니까?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